자, 오늘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하늘에 오르사 하는 이 부분의 내용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동안 완전한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약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머무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시고 나서 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게 우리 마침 때마침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수요일 날 자세한 내용들 나눴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수요 예배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죽으실 때도 아무도 모르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대적들,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시고 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40일간 충분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어떻게 성천하셨습니까? 이제 나는 조용히 사라지겠다 그러면 사라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에 들려가지고 구름에 휩싸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로 성천하셔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성천도 그렇고 뭐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아무도 모르는데 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이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참고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거기 보면은,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은 뭐겠어요? 아직은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는 함께 있지 않는다겠죠. 자, 그러면서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자, 14장 20 쭉 내려가서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하고, 또 28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간대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을 하셨고, 29절에 보면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 다 선지자들에게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막 무작정 갑자기 그냥 기분 내키면 뭐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부활하시고 다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 28절 자, 거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여기는 그냥 뭐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어디를 떠난다고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자, 17절 끝에 보면요. 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자, 뭐 찾기 쉽도록 요한복음의 내용들만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은 다 계획되신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왕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냥 계속 마지막 이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더 잘 믿고, 아이, 그럴 텐데 왜 하필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아이, 우리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지금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뭐 교통수단이 있고 뭐 비행기도 타고 뭐 TV도 있고 방송도 중계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불과 100년 안에 이건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계속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으면요, 계속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일부분밖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일부분만. 그리고 예수님이 설령 전 세계를 여행한다 그래도 여행하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예수님 보고, 그리고 예수님 본다고 예수님 다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계속 헷갈려 하잖아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 그랬다가 랍비여 그랬다가 선지자라 그랬다가 제자들도 엉망진창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많은 기적을 베풀면 우리 다 믿을 것 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몇 번이나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죠. 눈앞에 뻔히 보고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사람들 현혹한다 그러고 오히려 욕하고, 결국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 꼭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리는 그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짧아가지고 예수님이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논란만 되고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 불과 100년 되기 전, 우리 뭐 근대 오기 한 1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랬던 이 모든 것이 방송이 발달하고 이러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항상 지구촌 어디 아주 한 구석에 거기에 일부 사람들만, 그리고 거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또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제 속임수다, 마술사다, 마법사다, 뭐 오만 소리 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지지고 볶지. 우리 생각으로는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도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막 우리 생각으로 아유 예수님 계시고 막 기적 막 그렇게 오병이 기적 이렇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근데 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자꾸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고 주님이 실상은 떠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놔두고 어른들은 왜 저 냄새나는 청국장이나 신김치 저런 거 왜 먹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어린아이는 그거 막 과자나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그 애 죽잖아요. 그렇게 계속 만약에 그것만 계속 먹으면. 그런데도 아이들 생각으로는 왜 어른들은 이 맛있는 걸 놔두고 맨날 저런 거 먹을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건강해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에 달콤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막 아주 조목조목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이민 오시기 위해서 눌러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임무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완전히 버리고 포기했단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신 거예요. 계속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는 원래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을 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창공을 날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도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 땅은 말 그대로 잠시예요. 잠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자꾸 비유하잖아요. 여행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신 것이지 왜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나, 아까 생각했던 우리 짧은 생각 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은 잠시뿐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우리도 영원히 머물 곳은 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런데 이 땅에 믿음이 없으면 그 영원히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지옥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나 이걸 보면서 섭섭해할 게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그렇게 들려 올라가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내가 이 땅에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많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다 더러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다 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 말해보세요. 존경받아서 다 가까이서 보면요, 다 허물이 있고 다 약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가가 그렇게 중간에 연약해가지고 이탈했다고 막 그렇게 반합하고 심하게 싸우면서까지 갈라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다윗왕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약한 모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주님께서 들려올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신 것은 원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였고, 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는 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 16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주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성령 하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대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약한 모습 보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계속 헷갈려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 제가 거기 성경들도 찾아놨는데, 자, 그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부터 해서 제가 여러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약한 모습들 중에 일부만 찾아놨어요. 일부만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데, 자,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수시로 마음이 둔해져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18절만 책망하는 부분만 볼게요. 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들은 말도 잘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잘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21절에도 아직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건 전에 우리 설교 말씀에서 한번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그 수요 강의 때 하면서 나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잠시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잠시 지나면 다 까먹어요. 주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매일 보는 눈앞에서 매일 베푸셨는데,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 하면 또 놀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아직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거 시시콜콜 너희한테 설명해봐야 너희들이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아직 그런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모습을 아까 제가 성경 구절들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만지고, 심지어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나눠준 게, 자기들 손으로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왜 유익한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보고 들어도 그걸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들어도 금세 까먹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곧 이렇게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여러 번 가르치셨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들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주님 딱 십자가에 박히는 건 보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대부분은 다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근처까지 쫓아갔던 거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그런 모습들 보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외워질 정도로, 심지어 주님의 대적들조차도 그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분명히 말해줬던 그 사실조차도 주님의 제자들, 직접 들었던, 그것도 여러 번 들었던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땠습니까? 이 약간 미련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겁하고 겁쟁이고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80도 변하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심지어 구약의 말씀들까지 인용하면서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뭐 육신에 몸을 입고 계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계시면 계속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가는 곳에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걸 뭐 듣고 보지 못할 텐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요 폭발적으로 복음이 번져 나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그 전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까지 그냥 복음이 마구마구 막 전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이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멉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실상은 내가 떠나가서 다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르고 달리기 위해서는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저 시커먼 속은 그냥 다른 목적은 놔두고 말로 사탕 발림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오르사 오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물론 성령님이 구약에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신약과 같이 대대적인 역사는 구약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예수님이 굳이 하늘로 다시 원위치를 회복해야 성령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내리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하늘로 가야 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 영광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오르사는 예수님이 원래 올라가셔야 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신 것이고 또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같이 아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번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나눴던 말씀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왜 지금은 안 계시나 아쉬워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빨리 버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뭐하러 십자가에서 뭐하러 대신 죽어주고 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그런 순환과 고초를 뭐하러 당하시겠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하늘에 오르사 하시는 거부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영광 받으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지금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주님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같이 주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곁에 머물렀을 때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가 그렇게 주님의 그 못자국과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 우편은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